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불리는, 그러나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렸던 제가 졸업한 만석초등학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초등학교 운동장은 꽤나 넓었어요. 지각을 면하기 위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막 뛰어갈 때면 더더욱 운동장이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다시 찾은 초등학교 운동장은 이렇게 작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뛰어놀던 동네는 오래전 한 대기업이 동네 전체를 사들여 공장을 짓는 바람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동네 근처에 자주 가던 부둣가는 그대로 있어서 가봤어요. 어릴 때는 자주 놀던 부둣가였는데 때로는 밀려오는 바닷물이 무섭기도 했지만 넓어서 숨바꼭질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다시 가보니 부둣가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작은 것이고 밀려오는 파도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어릴 때는 학교 운동장과 부둣가가 그렇게 넓어 보였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보니 전혀 넓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밀려오는 바닷물이 무서웠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본 이 바닷물은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내게 닥친 문제들이 커 보이고 무서워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 어른의 수준이 되면 내게 닥친 문제들이 작게 보이고 무섭지도 않게 됩니다.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병사들과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분명 이스라엘 병사들은 어른이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정반대였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의 신앙의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렀기 때문에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고 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 어른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커 보이지도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어렸을 때,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때의 바울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장성한 사람이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신앙은 장성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거지나 다름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가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룻의 신앙은 어른의 수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쫓아갔을 때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지도 않았고 크게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룻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어린아이의 수준, 그런 수준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덮친 문제와 고난과 슬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것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른과 같은 신앙의 수준으로 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말씀을 내 입맛대로 골라냅니다. 저는 어릴 때 편식이 심했어요. 야채는 김치 외에는 죽어도 안 먹었습니다. 특히 나물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하고 비빔밥을 먹게 되면 야채는 골라내고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물이 너무 맛있어요. 특히 취나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물이 됐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어릴 때는 다 골라내던 것을 어른이 되니까 골라내지 않고 다 먹게 됐습니다. 2, 3년 전부터 교회를 찾아오는 길고양이 2마리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정도 들어서 특별히 집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한 번은 육수를 낼 때 사용한 다시팩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 안에 있던 내용물 중 새우, 멸치, 밴댕이를 골라서 길고양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멸치, 밴댕이는 먹었는데 새우는 전혀 먹지 않았어요. 나름 확고한 취향이 있는지 새우는 다 골라냈습니다. 그것을 보니 괜히 섭섭했어요. 나름 생각해서 준 것인데 골라 먹으니까, 더구나 비싼 새우를 골라내니까 얄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고양이를 보면서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얄밉다고 여기실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베스킨라빈스도 아니고 듣고 싶은 것만,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합니다. 성경도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고, 헌신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렇게 내 취향대로, 내 입맛대로 고른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성경에 보니까 고라시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 일들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고라신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라신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와 약 4km 정도 떨어진, 그래서 이 고라신과 가버나움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어요. 학자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던 고라신에서도 여러 이적을 행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벳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벳세다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사역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벳세다와 고라신 이 두 도시를 향해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고 가버나움을 향해서는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즉 지옥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입맛대로 골라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골리앗과 같은 삶의 문제들, 인생의 큰 벽을 이겨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입맛대로 골라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답답하게 할 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남의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른과 같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늘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삶이 힘들어지면 보통 두 가지 형태로 그 힘듦을 덜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 감정을 외부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풀이 대상을 찾습니다. 보통 그 화풀이의 대상은 가족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내 감정을 나 자신에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술의 힘을 빌린다든지, 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자신은 쓸모없다고, 죽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자신을 욕하면서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힘듦을 덜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방식으로 힘듦이 나아질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한나를 몹시 괴롭혔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여기에 더해서 분인나까지 힘들게 하니까 더더욱
한나의 고통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힘듦을, 이 괴로움을 덜어내려고 화풀이 대상을 외부에서 찾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한나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으로 그 힘듦에 맞섰다라는 겁니다. CCM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 당신이 지쳐서 찬양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지친 내 삶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힘듦이 덜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는 그 힘듦을 가지고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찾아가면 사랑의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자라서 어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때가 되면 저절로 자라지만 신앙은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는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른 수준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삶의 문제와 인생의 큰 벽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신앙의 수준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어린아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고 성장하여서 그 어떤 큰 인생의 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입맛대로 말씀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끼며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